바로 이때 열방이 창조주에게로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음을 우리 봤습니다. 이제 이런 배경 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계시했다고 할 때 그 계시 내용이 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에고에이미, 두 번째는 힙소, 아까 들리다, 세 번째는 독사조, 영광스럽게 하다. 요 세 단어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고에이미부터 볼게요. 이 에고에이미 같은 경우는 I am 이런 말입니다. 에고라는 말은 나이고 에이미는 am 뭐 이런 단어이거든요. 서술형인데 에고에이미 같은 경우는 나다 뭐 이런 말이거든요. 나는 뭐뭐뭐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표현하면서 에고에이미,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진리다. 뭐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표현을 계속 써요. 그래서 예수님 말투다 이렇게 말해요. 에고에이미, 계속 이 말투를 써요 예수님은. 70인경 구약에서, 그리고 이 에고에이미의 말투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도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70인경 구약에서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신적 자기 선언의 한 방식으로 등장하면서 특히 절대적 용법으로 7번 사용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한번 보면 신명기 32장 39절,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4절, 43장 13절 13, 두 번 됐네요. 죄송합니다. 46장 4절, 48장 12절, 52장 6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에는 절대적 용법은 아닙니다. 그 뒤에 서술 형태가 나오기는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뒤에 나오는 뭐 에고에이미 호온, 나는 존재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기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래서 절대적 용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절대적 용법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은 나다 이런 말입니다. 에고에이미만 나와요. 뒤에 나는 뭐뭐뭐이다, 이게 뭐뭐뭐가 없고요. 떡, 포도나무, 길, 진리, 이게 내용이 없고 그냥 에고에이미, 나다 이런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 용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절대적 용법 7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자기 선언의 맥락에서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 하나님이 아까 그 말할 때 뭐라고 하면 에고에이미 이렇게 말해요. 나다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죠. 나다. 우리 이런 용법 우리 국어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화하면은 여보세요 그러면 나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놓고 해도 누구세요 그러면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누구세요 물으면 큰 신뢰를 범하는 거예요. 나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를 몰라? 나야 나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만 해요. 반복해요. 계속 나. 그러니까 누구냐니까요. 그러면 끝장납니다. 그러면 이제 잘할 때 나다 이렇게 쓰죠. 에고에이미 또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7번은 서술적 문장 없이 절대적 용법으로 7번 또 등장해요. 예수님이 앞뒤 다 없고 그냥 에고에이미만 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래서 에고에이미, 그 경우 에고에이미 내가 그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난이라, 내니 두려워 말라 뭐 이런 식이죠. 내니 혹은 내가 그니라, 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는 에고에이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말투예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번 6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폭풍우 치는 파도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에고에이미 이렇게 말해요. 내니 그 다음에 매 포베 에토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에고에이미 매 뭐뭐뭐 이렇게. 그래서 가만히 보십시오. 이 에고에이미가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진짜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게. 근데 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다.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애매한 표현인 게 사실은 그럼에도 이 모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말하면
에고에이미 뒤에 절대적 용법 말고 서술적 용법 있잖아요. 진리다, 길이다, 뭐다 이렇게 생명의 떡이다. 이거 붙이면 모호하진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서술 없이 그냥 에고에이미만 나오는 거 진짜 모호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모호한 표현이 그 모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요한복음에 7번 나온 이유가 뭘까? 먼저 뒤에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만 아니라 이 성전식의 유대인들의 가장 광범위하게 알려졌고 사용된 이사야 40, 55장에서 에고에이미가 바로 하나님의 말투였어요. 앞서 본 것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으로 에고에이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를 안 봤는데요. 한번 그 대체 되돌아가셔서 41장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1장 4절. 내가 곧 그니라가 70년경 구약성경에서 에고에이미 끝 이렇게 됐습니다. 에고에이미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기 선언의 컨펌 에고에이미. 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그 43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43장 13절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대충 감이 오죠? 여기입니다. 태초부터 에고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에고에이미.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권위적인 자기성입니다. 이거 다 알지? 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머지도 보면은 나옵니다. 제가 조금 더 예를 더 좀 이따 볼게요. 자, 다시 아까 되돌아와서 그래서 42장. 그래서 이 논자의 주장은 이사야 배경에 입각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자기 계시의 체현자임을 드러내고자 이 용법을 사용했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여러분 좀 여기서 오버하지 말아야 될 건데요. 예수님이 에고에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에고에이미가 가지고 있는 맥락이 더 중요합니다. 에고에이미는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지금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에고에이미를 사용한 앞뒤 맥락, 그 다음에 이사야에 나오는 배경, 이게 결합을 해서 예수님의 에고에이미가 신적 자기 표현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조금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그런 식이라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겟세마네에서 일어난 사건을 언급하는 18장 요한복음 넘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18장 보세요. 빠르게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이렇게 18절까지는 말고 좀 밑에 한 9절까지만 한번 교독 한번 해볼까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여기 떡보기 그쳐 여기 나왔습니다. 에고에이미 이렇게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에고에이미 하실 때 물러가서 땅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여러분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보시면 이제 제가 요 에고에이미 맥락을 설명을 같이 나눌게요. 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신적 자기 계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이 에고에이미라는 하나님의 말투를 가져왔는가, 그걸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선택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택인가 하면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상황, 그러니까 악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이 터무니없는 상황, 예수님의 소명과도 상관없어 보이죠.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온 자가 악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피할 것인가 아니면 통과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심한 고민을 하셨던 흔적이 사복음서 전체에 다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는 간청이 대표적이죠. 옮겨달라는 말은 뭘까요? 두려워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학적으로 봤을 때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는데 하나님 나라 선포자가 악에 의해서 사로잡혀 죽음에 직면하게 됐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소명과는 관계가 멀다고 생각했을 거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방식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는 의미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상황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내용은 예수님에게 그 상황을 피하려는 유혹이 근접해 왔다는 신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일전에 오병이의 기적 이후 그를 임금 삼으려는 무리를 피해 산에 들어가셨던 적도 있습니다. 자기 뜻과 안 맞는 상황이 펼쳐지면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요. 그리고 다시 나타나서 일하거든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분명히 이 유혹이 왔던 겁니다. 이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상황. 절호의 찬스죠. 왜냐하면 저쪽에 9명이 기도하고 또 저쪽에 3명이 기도하니까 지금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가 아니겠어요? 아무도 안 보는 이때 야음을 틈타서 이게 싹 다른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타나서 일을 하시면 되죠. 예수님 방식이에요. 이미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지금처럼 겟세마네의 야음을 틈타 그 자리를 피하려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진노의 잔을 회피하고 싶었던 이유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도망 혹은 회피를 택할 충분한 신학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왔습니다. 모든 악을 이기고 해결하고자 온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악의 힘에 사로잡힐 위험에 직면한 겁니다. 죄의 악을 이기러 온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자기 옆으로 이렇게 됐어요. 옆으로 pass by, 이렇게 go by, 이렇게 옆으로 싹 지나가도록 비켜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비켜간다면 지금처럼 예수님은 앞으로도 계속 병을 고치고 귀신을 몰아내고 죄인을 용서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나가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왔는데 내가 죽는 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딜레마예요. 영생을 주러 온 자가 어떻게 내가 목마르다 하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 자체로 매우 합리적인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보다 죄악의 승리를 확증시킬 인물들이 무기와 횃불을 들고 몰려올 때 예수님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4절이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섞여있던 예수님이 적대자들이 도착하자 이렇게 반응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쭉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뒤섞여 있어요. 행진할 때처럼 누가 앞에 가는 게 아니고요. 막 뒤섞여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온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뒤섞여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게 막 사람들이 햇불리고 여기까지 딱 도착하다 딱 쓰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을 딱 해요. 말하는 순간 이제 들키는 거죠.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당할 일을 아시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앞에 나아가 한 발 먼저 이렇게 딱 나아가서 말하십니다. 한 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아가 이루시되 예수님의 발 주목해야 됩니다. 모두가 주춤거리고 있을 때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앞서 내디딘 그 한 발에 예수의 소명과 뜻과 결단이 다 내포되어 있어요. 이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상황을 예수님이 온몸으로 going through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발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오던
자가 악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단하셨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으로 그의 발을 내딛게 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취하신 그 한 걸음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해오셨던 하나님의 나라 선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악을 폭로하고 물리치는 일을 하셨던 반면 지금 내민 발걸음은 악에게 자신을 내주는 일이에요. 악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악이 자기 힘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자기를 그냥 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악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죄를 용서하고 덜추어내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악의 역섭 앞에서 하나님 나라 선포를 포기하셨을까요?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 오던 자신이 악에 사로잡히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이것을 뚫고 가려고 하셨을까요? 그때 예수께서 가지신 믿음이 무엇인지는 한 발 내딛으며 하신 말, 이때까지 우리가 본 겁니다. 그 말에 담겨 있습니다. 너희에게 에고 에이미, 이때 말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모든 사람을 뒤에 두고 앞에 한 걸음 나가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건 그냥 내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고 에이미 안에 뭐 하나님이란 말이 없으니까요. 근데 맥락이 중요하고 이때까지 예수님이 그 단어를 써왔던 전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제자들을 뒤로 한 채 앞으로 한 발 내디딘 후 예수님이 하신 또 다른 말씀은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맥락상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서론에서 봤죠. 복음서 내내 예수님이 드러내려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이 하나님을 엑세게오마이 하러 온 것이죠. 데이크누미,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예수님의 모든 동작 하나,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전부 다 하나님을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의 소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내니 자기 밝힘 이 정도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요한복음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엑세게오마이 하러 온 것이죠. 그의 발걸음이. 그러므로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는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 시츄에이션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그의 발걸음 내디딤으로 보여주시려 한 것이죠. 이사야 41장 1절에 따르면 새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소개하십니다.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니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에고 에이미. 다시 이사야 51장 12,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새 창조를 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내가 그니라로 다시 소개합니다. 43장 10절도 보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이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디딘 그 한 발은 바로 하나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 신학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한 발 앞서 내디디신 이유는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걸으신 예수께서 계시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발걸음,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에고 에이미로 소개한 후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도록 용납하란 이 사람들은 그를 따라 거기까지 함께 온 이들입니다. 그들은 가고 대신 예수님은 홀로 그 어둠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빛으로 가고 나 홀로 어둠 속으로 악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겠다는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진짜 그의 친구일까요? 그 친구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친구 중 하나는 배신자이고 또 다른 친구는 부인했습니다. 다 그럴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구 같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바로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서 가게 하라 한 겁니다. 앞서가시고.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을 때 예수님은 친구로 남아 계셨고, 후에 바울은 예수의 이 모습 안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메시아의 대리적 죽음을 본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렇게 되도요. 위하여, 이게 히페른데요.
히페르가 대신하여 이런 뜻도 돼요. 죽으시고 3일 후에 찾아온 새 창조의 아침은 하나님의 발걸음, 곧 예수의 자기 희생적 발걸음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항상 한 발 앞서시죠. 항상 하나님은 한 발 앞서십니다. 어떤 이익을 챙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인간을 죄악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한 발 앞서십니다. 죄인을 의인 만들고자, 모든 죽음의 힘을 소진시키시고자 한 발 앞선 것입니다. 반면 악의 발걸음 반대입니다. 자기 살려고 남을 앞으로 밀치고 자기는 뒤로 빠져요. 빌라도가 그랬고, 대제사장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그랬고요. 전부 다 그게 악이었어요. 악은 예수 죽이고 자기는 살려고 한 거죠. 남 밀어뜨리고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 뒤로 밀어가고 자기는 앞으로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확장시키는 그 반대길을 걸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뒤로 빠지게 하고 자신이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발에 대한 예수의 믿음이 그의 발을 앞서 내딛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발입니다. 겟세마네에 남기신 하나님의 풋프린트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다라는 단어인데 힙소우, 그 다음에 독사조, 세 가지 같이 연결시켜 볼게요. 들림과 영화롭게 되면 역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의 자기 계시 방식을 드러내는 낱말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52, 13장에 나오는 종의 승기 아까 봤죠? 높이 들려서 힙소세세타이, 힙소인데 이게 세세세타이 돼가지고 미래 수동태가 됐습니다. 들려질 것이다,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지극히 존귀하게 독사조인데 이게 미래 수동태가 돼가지고 독사서세세타이 이렇게 된 거죠. 는 그 뒤에 이어지는 종의 모욕과 고난, 죽음, 신원 후에 찾아오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자, 아까 순서 바뀐 거는 이해되어졌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자신의 운명으로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두 가지 표현, 힙소우, 독사조를 사용합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십자가의 오름을 힙소우, 독사조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이따 볼게요. 자, 보십시다. 먼저 들림 볼까요? 3장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힙소센 등극같이 인자도 힙소세나이 들려야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대충 감이 온 겁니다. 두 가지도 나중에 이게 중의성이죠. 다이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는 영광 받으심으로 말할 수도 있고요. 존귀하게 됨도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오르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힙소세테 든 후에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힙소하면 내가 에고 에임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들림받은 그 자리가 누구를 드러내는 자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니까. 이런 논리죠, 예수님은. 12, 32, 44 내가 땅에서 들리면 힙소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림받으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고 그에게로 나가와요. 이런 맥락이죠. 하나님을 보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내가 들림받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존귀하게 되면 너희 다 보게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너희들이 믿어야 할 신 누군지, 누구를 믿어야 네가 해방을 받을 것인지 이거 보게 된다. 언제? 내가 올라가면 기다리라, 이렇게 말한 거죠. 이 세 예언은 모두 예수님에게 닥칠 일에 관한 것으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는 힙소우, 들리다. 매경우 이 단어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 않아 예수님의 들림이 뜻하는 바가 뭔지 뭐예요, 진짜로. 근데 요한복음 전체 오름을 고려하면 이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는 문학적으로는 지상 위의 예수의 오름, 곧 십자가의 달림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비유적으로는 온 세상의 통치자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의 승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오름과도 같은 것입니다.
종합하자면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뭔 사건인가 하면 성규의 사건입니다. 높이 들림을 받는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인 달림은 온 세상의 통치자로 하늘에 오르시는 신학적 성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죽음과 영광이 한 덩어리예요. 우리는 보통 죽음 사건 하나, 부활 세프릿 사건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의 이 하나의 덩어리가 됩니다. 빛은 어둠 안에서 비쳐나오고요. 무덤이 하나님의 모태가 되고요. 그런 맥락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높이 들림을 받은 그 영광의 자리가 치욕의 자리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고, 그게 수치의 자리가 되는 사람들에게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못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처럼 들림으로 수치이자 성교의 길을 가는 예수님은 이사야에 등장하는 수치와 성교의 길을 가는 여호와의 종을 떠올려 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림은 보는 모든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 그리고 고난을 상징하지만 이사야 관점에서 본다면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의 길, 수치, 모욕, 고난, 죽음 그리고 성기의 정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종의 수치와 성기가 여호와를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수치와 성기 역시 하나님의 신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이런 흐름은 3장 14절, 15절, 8장 28절, 12장 30, 34절 공통적으로 나누는 인자의 들림에 관한 이야기에서 분명해집니다. 특히 8장 28절에서 인자가 들릴 때, 십자가에 오를 때 사람들이 에고 에이미 알게 되리란 말이 나옵니다. 신적 자기 정체성 표현이 내가 그는 이사야 52장 6절부터 나왔습니다. 모욕과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의 들림은 예수의 신성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들림받은 자리를 보면 된다. 그래서 예수 이후에 신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들림으로 열방의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내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이 고난받고 돌림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영광을 돌릴 것이라 봤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자가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오니라 이렇게 말한 거죠.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 답입니다. 모욕, 죽음, 그리고 오는 성귀. 이게 요한복음의 초대입니다. 빛으로 나오기 위해서 어둠으로 초대를 한 거죠.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초대하는 길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롭게 되면 사용되는 이와 비슷한데요. 12,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독사스세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스세는 독사조, 이게 영광스럽게 하다, 글로리파이 이 뜻이거든요. 독사조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수동태로 된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영광스럽게 되어질 때, 영광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수동태로 사용되어진 거죠. 남이 높이는 겁니다. 남이 누굴까요? 역사적으로는 악이고 신학적으로는 그 배후에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의 섭리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가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바꾸어 나가시는 거. 그게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덤 속에서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어두움 가운데서 있는 것이고요. 수치 가운데서 영광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3장 31, 32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수동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수동태.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똑같은 단어, 수동태. 예수님도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유일한 능동태로 나왔습니다. 동사 독사조는 존귀하게 되다를 의미합니다. 1장 14절에 따르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요.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키고 예수의 지상사역을 통해 그 현존이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40장 5절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걸 볼 것이라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영광 동사 안에 있습니다. 동사 안에 있어요. 그 동사는 들림 동사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요한복음 맥락에서 영화롭게 하다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말한 모든 육체가 보게 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나타나고 그 절정은 예수의 세상죄를 담당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에 의해 예고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의 사역은 십자가의 독사조 영광 받으셨을 때에 그의 옆구리에서 쏟아진 피와 물을 통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특히 쏟아진 피는 세상의 죄를 대속으로 해결하고 있는 어린 양의 역할이 성취되고 있는 순간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수치, 모욕 그리고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존귀하게 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영광의 길입니다. 자, 세 가지를 봤어요. 에고, 에이미, 히소, 독사죠. 그 세 가지가 전체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기 계시의 방식입니다. 그걸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사야를 봤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하려고 했던 바입니다. 이제 제가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예상외로 빨리 끝나서요. 그래서 다행히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아주 재밌는데 요거는 조금 천천히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우리 한 1분만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제자 이야기는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는 권감복음하고 비교를 하고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의 독특성을 제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권감복음하고 좀 비교 이게 가능하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저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시도했는 분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근데 왜 이 시도를 했는가 하면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제자 부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따라와요. 그리고 또 다루고요. 또 이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보시면 요한복음의 그 1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그거 출발인데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그 처음 나오는 초기 최초의 두 제자 35절 뭘까요?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있죠. 원래 예수 따르기 전에 누구의 제자였죠? 세례요한 제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 제자들과 세례요한과 함께 섰다가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쪽 교회로 가버려요. 이렇게. 이게 굉장히 좌절스러운 일이었는데 두 제자가 그냥 따라가 버려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겠네요. 이때 예수님이 뒤로 딱 부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했는 것처럼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리고는 뭐 그 이야기 함께 머무르게 제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초기 두 제자 이렇게 따랐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만약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은 40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는 베드로 형제 있죠. 안드레였어요. 안드레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누구를 데려가는가 하면은 베드로. 그리고 와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한테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또 달라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 따르라 이랬는데 여기서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 자기 형제 인도받았어. 이게 또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드레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몇 명인가 하면 3명이 됐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시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를 나가려 하시다가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는가? 빌립을 만났죠. 처음으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었지만 이제 빌립
처음으로 빌립을 만나가서 빌립에게 처음으로 공간복음 스타일 나옵니다. 따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으로 나와서 빌립. 그래서 빌립이 따랐다는 이야기는 없고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의 제자 특성성에 빌립이 예수를 따랐다는 이야기는 없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빌립이 예수를 안 따르고 나다나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요. 그래서 초기에 총 몇 명? 하나, 둘, 4명이죠, 그렇죠? 2명에서 1명이요. 5명. 숫자에 좀 약해서. 자, 이렇게 해서 5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자, 중요한 거 보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지금 5명을 불렀던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가 하면 어디에 있을 때? 유대 지역에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세례를 받고 있을 때거든요. 예수님이 아직 갈릴리로 올라가시기 전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언제 올라가시는가? 지난번에 봤죠.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언제 잡혔다고 나오는가 하면 저 뒤에 그 몇 장이죠? 3장 다 같이 펴보십시다. 24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거 보십시다. 세례 요한의 잡힘.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사건이 전부 다 언젠가 하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갈릴리 해변으로 가셔서 4명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초기 4명을 불러요. 요한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잡힘이 3장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세례 이 상황, 5명 불렀던 거는 세례 요한이 잡히기 이전에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게 딱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잡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의 5명은 잡히기 이전에 5명. 그 다음에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4명을 부르는 사건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름을 받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4명은 잡힌 후에 이렇게 4명이 불러집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또 하나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복음입니다. 이 독특한 게 누가복음 한번 해보세요. 누가복음 그쪽에 마태하고 마가는 똑같거든요. 근데 누가는 다릅니다. 또 제자 부름 이야기가 몇 장이죠? 5장인가요? 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해 봅시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나는 주인이로서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름하고 완전히 다르죠. 마태 마가에는 예수님 해변에 서고요. 이 사람들이 그물을 깁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깁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그들 그물을 버려두고 해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배 타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또 완전히 달라요. 근데 말은 비슷해요. 내가 너를 어부되게 하겠다라는 등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요거는 마태하고 마가 요거는 요거 안 나오는데 요 뒤에 나오는 거는 여기 누가복음에 하나 이제 나오고요. 요거는 또 요한복음이 나오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해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베드로 장모 치유 사건을 봐야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배에서 부를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받아내고 배에서 부를 때에 부르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 장모를 치유해 주죠. 어디를 부르는가 하면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을 부르지도 않았는데 시몬의 집을 알아요. 장모하고는 아는 사이였어요. 예수님이 사이하고는 모르는데 장모하고 예수님은 아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갔죠 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이상하죠.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아직 베드로를 안 불렀으니까 장모하고만 알았다 이렇게 한번 보셔도 돼요. 장모하고 예수님 친구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 제자 이름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그 사람은 꾸짖어 열병이 떠나죠. 이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베드로 장모 치유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부르는 누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를 부르죠. 자, 중요한 사건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걸 봐야 됩니다. 마태 마가 똑같거든요. 마가복음만 보면 됩니다. 마태는 똑같으니까. 마가복음 1장 펴보십시다. 여기서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29절 1장 29절 회당에서 나왔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누구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모 집에 누구하고 갔죠? 시몬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고쳐줍니다. 그 다음이 아니라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부릅니다. 자 보세요. 요거 베드로 장모 치유 앞에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을 불렀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는 베드로 장모 치유 이후에 배에서 고기 잡다가 베드로를 다시 불러요. 이렇게 됐죠. 요게 사건 앞에 불렀다가 베드로 장모 치유고 난 다음에 또 부르고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 부르고 잡히고 나서도 부르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해야 될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일 처음에 요한복음 제일 먼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이미 그때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같이 머물자 이야기하고요. 빌립도 부르고 나다나엘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갈릴리로 온 거죠. 세례 요한이 잡히고 갈릴리 해변으로 이제 막 복음 전가하러 갔는데 다시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해변으로 갔습니다. 불렀지만 이 사람들이 따르기보다는 다시 고기잡이 하러 갔다고 볼 수 있게 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단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 다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가서 이번에는 따라오지 아니하고 직접 예수님이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상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합니다. 아콜루테오 이렇게 말해요. 따르라 한마디 하는데 낯선 사람 모든 거 버리고 그 사람을 따라요. 이게 뭐 이상하죠. 알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르기 전에 이 사건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이거는 예수님이 다시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이때도 나타났고 이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때 또 나타나요. 완전 다 다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 타고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를 때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뭐라 그랬죠? 죄인이로서이다. 그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베드로만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 부름은 단번에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봐요. 계속 찾아가 집요하게 찾아가 문자 보내가지고 결국에 여기 오게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만 저는 이게 자연스러우지 않을까. 특히 베드로만 봤을 때는 다 다른 사건이니까. 그리고 말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요거랑 예수님 왜 같은 말을 반복하면 안 되죠? 내가 해줄 텐데 안 그랬나? 사람 남겨놓고 만들어줄게. 이걸 계속 반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제가 공간보험과 비교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제가 화살표 했는 게 요 그림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10분 걸립니다. 10분 정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 부름 사건인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장에 등장하는 제자 부름 이야기에서 가장 긴 부분은 나다나엘 부름. 우리 아까 제가 안 읽었는데 우리 전부 다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시겠습니까?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다나엘 사건. 우리 한번 볼게요. 43절부터 우리 남녀를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매님들부터 시작. 이튿날 빌립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이스라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나? 빌립에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옷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아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제자 부름 사건에 있어서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 버렸어요. 베드로 언급은 딱 하나. 그리고는 그 자리, 긴 자리 나다나엘이 차지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나다나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조명해 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너무 길어요, 이게. 빌립이 나오는데 빌립 이야기가 관심이 아니에요. 빌립 이야기도 결국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나다나엘 부르는 사건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제자도 안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어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가장 긴 부분이 나다나엘 부르는 장면인데 안드레와 무명의 한 제자가 죽게 오는 이야기는 5절, 5절밖에 없거든요. 베드로는 3절밖에 할애가 안 되는데 나다나엘 이야기는 43에서 50일까지 총 9절이나 할애됐습니다. 특히 빌립이 예수께 부름을 입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심도 나다나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했는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보다 그 말을 들은 빌립이 곧바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를 예수께 데려오고자 한 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관심이 아닙니다. 요지가 뭘까요? 나다나엘 이야기의 요지. 먼저 나다나엘 부름의 시작인 빌립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보면 나다나엘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아까 봤죠? 공간복음 패턴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인물이 빌립이거든요. 요한복음의 제자 부름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나를 따르라 한 것은 빌립이 처음입니다. 처음 두 제자는 자기들이 먼저 따랐고 나머지들은 다른 친구들의 권유해서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립에게만 예수님이 내 따르라 이렇게 직접 말해요. 지가 따르고 친구 따라왔는데 빌립은 예수님이 불러서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런데 빌립에게 집중시켜 놓고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버려요. 예수님이 왜 빌립을 내 따르라고 했는가? 나다나엘 부르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여러분 성경 있는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왜냐하면 좀 바꿔야 되는 게 있어요. 그 4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튿날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만나라는 말이죠. 빌립을 만나, 요게 만나가 아니고요.
찾아 이르시되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단어가 요구하고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휴리스케이. 헬라어로 휴리스코는 찾다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저 위에는 찾아 했는데 여기는 왜 만나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빌립을 찾아 이르시되, 다른 사람은 친구가 다른 친구 찾아서 예수께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빌립을 자기 친구 찾듯이 찾아서 빌립에게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그를 찾았다는 게 휴리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안드레가 시몬을 휴리스케이, 그 다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휴리스케이, 똑같은 단어 45절에 사용되어집니다. 45절도 보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휴리스케이. 근데 왜 갑자기 빌립한테만 만나? 개역개정 번역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찾아로 다시 바꾸는 게 훨씬 더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동일합니다.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았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았는데, 그런데 전부 다 친구 형제 잘 둬서 예수님 만났는데 빌립은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신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죠. 연줄이 없어도 찾은 바 되어지는 일이 여기 일어나는 겁니다. 친구, 형제 전부 다 휴리스케인데 예수님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았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연고도 없는 빌립을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은 친구, 가족을 끼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런 연고 없이 뜻밖의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날 수도 있다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적극적인 초대를 받은 빌립은 곧바로 나다나엘에게 갑니다. 나다나엘은 갈릴리 가나 사람입니다. 가나, 갈릴리, 예수님과 같은 고향이에요. 갈릴리 가나.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고요.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나다나엘, 빌립,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죠. 근데 둘은 같은 갈릴리 사람입니다. 빌립이 같은 고향 사람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전합니다. 우리 고향 사람이다. 저가 아버지 요셉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끝장났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가 아버지 누구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정보가 다 들어옵니다. 그 집 알게 됐다. 나 안 간다. 이렇게 됐죠. 이때 나다나엘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의 말을 어떻게 이해될까요? 너가 아버지 누구고? 이런 말하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 너 아버지 뭐하노?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수입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나다나엘과 비슷한 말을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합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요한복음 6장 4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가 아버지를 아는데 지가 어디서 왔다고 했었노? 이렇게 된 거죠.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도 비슷한 경험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과 고향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친숙한 거, 일상적인 거, 가까이 있는 거, 우리 동네 거, 내가 잘 아는 지역. 거기서는 선한 게 안 나온다. 다 안다 이겁니다. 일상적인 거, 친숙한 거, 가까이 있는 거.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습관적 시각, 보려하다. 이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다윗의 계열의 왕이자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한다는 게 구약 성경의 기대입니다. 이 지식은 요한복음이 직접 밝히는 것입니다. 7장 41, 42절에 보세요. 이게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따라서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자신의 고향 갈릴리에서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신학적으로 할 수가 없었죠.
특히 빌립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집안 정보까지 나다나엘에게 주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가 속한 공동체 중심으로 이해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수님에 대해 더 이상 새로운 기대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견에 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돼요. 굉장히 놀랍죠.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이 요한복음에서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관심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됐는가? 수많은 인간적 편견, 지역적 편견, 소위 말하는 구약적 편견, 이 극복이 되어져요. 이게 극복이 안 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나다나엘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 유대나 신학적으로 정당하게 기대되어진 베들레헴이 아니라 우리 동네였어요. 우리 마을 사람. 서울이 아니라 대구. 나다나엘과 빌립이 평범하게 살아던 고향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익숙한 고향, 잘 아는 동네, 가족, 일상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걸 깨달은 변화가 시작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 가운데 어딘가. 그게 여전히 우리는 우리 가운데 생각하면은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중심이 서울 이렇게 생각하죠. 저기 유대. 신학적으로도 정강화되어졌어요. 근데 그게 틀이 깨집니다. 여기서. 반전은 또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성경으로 되돌아보세요. 제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르되 이대 이게 뭔가 하면 와서 보라, 와보라. 이게 우리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나눌 건데요. 와서 보라 이렇게 하거든요.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그 잊지 말고 여기서 와서 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있으면 계속해서 아까 편견 그거 있잖아요. 그 넘어서 여기서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보려고 갔는데 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이었어요. 반전이 이어지는 겁니다. 보려고 갔더니만 나를 이미 보고 계셨던 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가서 볼 때 뭘 보는가? 내 눈에 들어온 예수가 아니라 내가 그의 눈에 이미 들어가 있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키려되 또 뭐라고? 예수님도 보라! 또 이렇게 계속 보라고 나와요. 보라! 이렇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되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또 보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보았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감탄 터져 나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한술 더 뜨죠.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또 말해요. 내가 네 보았다고 믿나? 네 더 큰 걸 내한테서 본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이 시선이 주고받고 이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걸 읽을 때 중요한 게 보다 단어의 반복입니다. 다시 강의 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그 47절 바로 밑에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며 그가 참 이스라엘이라 말하십니다. 그것도 뭘 보는가 하면 그 속까지 보며, 왜냐하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간사한, 이제 중요합니다. 단어는 구약 성경의 인물을 떠올려 주는데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후에 야복강에서 변화를 받기 전에 간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입니다. 그러나 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뀝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간사한 것이었고 참 이스라엘이라 하신 것은 그가 진짜 이스라엘의 모델 새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야곱을 염두에 두고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만 아닙니다.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대화는 이어지는데 그가 어떤 점에서 참 이스라엘의 모델일까요? 이제 이 요지는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서 제자는 참 이스라엘입니다. 요 패턴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길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제자는 진짜 이스라엘, 진짜 야곱. 이어지는 대화를 봅시다. 어떤 점에서 진짜 이스라엘의 모델인지 놀란 나다나엘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중요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 부름을 받고도 예수님 따르기보다는 나다나엘을 찾아서 데려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러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와 이게 뭐야, 빌립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께 왔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가 되는가 하면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내가 네 보았대. 나다나엘이 예수께 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 이전에 참 이스라엘을 보고 계셨던 선제적 응시가 있었던 겁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그에게 오는 나다나엘을 보기 전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던 예수, 모든 데려옴 이면에 계셨던 동력으로서 예수, 이게 있었던 거죠. 나다나엘을 부르는 데 있어서 강조된 예수님의 주도권은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인도한 빌립을 부를 때부터 암시되었던 것이죠. 다른 제자와의 만남과는 달리 예수님과의 빌립의 만남은 예수님이 부르신 결과였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지금 친구 때문에, 형제 때문에 왔는데 빌립은 예수님이 주도권 때문에 왔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자기가 예수의 주도권 때문에 부름을 받아놓고 친구 데려옵니다. 인간의 주도권이 강조된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나다나엘 사건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주도권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을 부르기 전에 내가 네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후에 참 이스라엘로 불린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 이끌려집니다. 다시 사람의 주도권이 강조됐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밝혀진 것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먼저 나다나엘을 보고 심지어 속까지 보고 계셨다는 거죠. 이처럼 빌립과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과정에서 강조된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 주도권과 보고 계심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신앙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거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나다나엘이 보여주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참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 예수님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랬다면 못 만났죠. 오히려 그가 그를 알기도 전에, 그가 그를 보기도 전에, 그가 먼저 우리를 알고 그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라는 이 예수의 주도권을 깨달았을 때 예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나다나엘이 보여주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신앙은 나의 주도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의 주도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것만 아닙니다. 결정인데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신앙 고백을 하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 자 이게 중요한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의 전형적 표현 방법이 이게 더 큰 일, 비교법이거든요. 더 풍성히
양으로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왔느니라. 네가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것보다 나중 그 훨씬 더 맛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여기서 참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을 알고 보기도 전에 그가 먼저 나를 보고 알고 부르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이기만 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갑니다. 51절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야 할 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뭔가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봐야 되는 겁니다. 진짜 제자라면, 참 이스라엘이라면 봐야 될 거, 그리고 더 큰 거, 더 맛있는 거, 더 풍성한 생명, 그게 바로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참 이스라엘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 이 장면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게 나다나엘이거든요. 이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해놓고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나를 내가 네 봤다 것 때문에 내가 믿냐? 네 더 큰 거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더 큰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인자인데요.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이걸 네가 봐야 된다. 이거 보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장면 보니까 또 구약에 또 장면 나오죠. 누굽니까? 아까 한번 나왔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간사하게 속이다가 추방당하죠. 그래서 할아버지의 고향으로 갑니다. 엄마의 고향이기도 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잠자다가 꿈에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위에가 아니라 누구 위에?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야곱이 본 거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자기 위에 오르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봤다고요? 구약에서는 야곱이 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 따르면 누가 봐야 되죠? 나다나엘이 봐요. 그러면 나다나엘은 누구죠? 새 야곱인 겁니다. 이스라엘.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야곱은 옛날에 사다리를 봤죠. 근데 사다리가 뭐로 대체됐습니까? 천사가 아니고 인자로 대체된 거예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인자가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재자 역할을 해요. 그러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게 뭘까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주제입니다. 여기는 뭐가? 하늘, 땅, 영원, 순간, 하나님, 인간, 딱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 인자에 의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이 하늘로 끌려 올려지고 그리고 영원히 내려오고 순간이 영원이 되고, 예수가 이 모든 신, 공간, 생명, 신, 공간, 생명 전부 다가, 이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존재가 되겠죠. 이거는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시간 볼 수도 있겠죠. 영원과 순간이니까요. 시간과 공간과 존재가 예수에 의해서 통합이 일어나요. 이분법적인 이원론이 예수에 의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영원히 순간이 되고 그리고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게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통합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누가 봐야 된다고요? 참 이스라엘이 봐야 돼요. 이 제자 이스라엘이 봐야 되는 관점,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나다나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빨리 끝나려고 했는데 오늘도 뭐 50분까지 했네요. 됐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고 그 종이에 적어놓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보통 10장인데 오늘 제가 13쪽이라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강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나다나엘 질문 예. 그 나다나엘 관계에 대해서 너무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세 번째 페이지인지 네 번째 페이지인지 네 번째 페이지에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시고 그렇게 비켜간다면 지금까지 죄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자 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게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그 자체로 매우 합리적으로 들린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갈등을 겪으셨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예수님 공생의 시작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대속물에 대한 언급도 하셨고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전제로 한 그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죽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의 이치 속에는 분명히 계셨을 것인데 물론 죽음 앞에서 어떤 실존적인 그런 뭐 갈등은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합리적인 뭐 그런 갈등까지 이렇게 굳이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듣고 싶기도 해서요. 예. 합리는 보통 인간 상식이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선포를 소명으로 삼으셨잖아요. 요지는 예수님의 선포는 소명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입니다. 태초 이후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않았던 적이 없는데 예수는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러 오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반역하는 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의 핵심 요지는 이 죄, 악의 문제를 척결하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죄짓게 하는 악을 대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것들 아까 전부 다 악의 세력들이죠. 그러면 내가 악을 척결하러 왔는데 자기가 악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가온 거죠. 그러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뭘까 도대체? 내가 해결하러 왔는데 내가 거기에 희생이 되어버리면 물론 예수의 소명이 대속물이는 걸 맞지만 그게 신학적인 것이고요. 예수님도 육을 입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고민을 하시리라고 봐야 됩니다. 이거를 예수님 그런 고민 없이 막 기꺼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예수님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너무 우리가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런 점에서 제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예. 물론 이제 고통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일반적 목사님들은 이제 뭐 예수님 십자가 육체적 고통에 대한 고민 뭐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보다 좀 더 이제 좀 저는 신학적인 고민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뭐 고민이 없었을 수는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합리라는 그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봤습니다. 예수님의 신학적인 고민이었다. 죽은 자를 살리러 오는 내가 죽음을 겪게 된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예수님 쭉 그렇게 살아왔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과연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자꾸 위축되어지고 뭐 자꾸 이렇게 모욕을 겪고 이러면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다 들죠. 그게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우리 누가 네, 오재현 목사입니다. 한 5페이지 다섯 쪽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쪽. 예. 6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간쯤에 모욕과 죽음의 장소인 십자가의 들림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예수 이후에 그 신의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그 전에 신의 기준이 어떠했는지 또 여기에 근거해서는 이제 신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죄송합니다. 예, 하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근거에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신은 참 신은 삶을 위해서 이제 고통 당하시고 품으시는 분이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어도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 봤을 때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사야에서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에 있는 자를 돌아본다라는 차원이지. 그걸 끝간데까지 밀고 가서 진짜 신이 죽는 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야훼의 모습은 아니죠. 그런데 종말론적 최종 야훼의 계시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는 예수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하고 충돌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최종적으로 계시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 이후에 기준이 예수가 되었다. 이제 이 말을 제가 이야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었다. 그 이후에는 기꺼이 죽는 신이, 이게 저는 상상이 좀 안 돼요. 신이 죽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의 자리다라고 말해 버리는 거. 그 자체는 진짜 신은 누군가 인간을 위해서 죽는 신이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기준이다 생각이 듭니다. 신의 신됨은 인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신. 요한복음이 세 종류의 다음 주 보겠지만 인간 앞에 무릎을 꿇는 신.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그게 엑세게오마의 예수님이죠. 너무 정답만 이야기해가지고. 또 예, 우리 뒤에 그 요한복음의 최종적인 표적을 부활이라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공관복음 가운데서 이제 최종적인 표적을 생각을 하면 부활 쪽보다는 십자가인 것처럼 생각되는 지점이 있는데, 혹시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표적의 의미 애칭과 공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그 표적의 그 의미들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예, 제가 공관복음에서는 죽음 자체를 영광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있지만 굉장히 희미하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죽음 자체를 영광으로 너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죽음 후에 영광이 온다는 게 아니라 죽음 속에 영광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죽음 지나고 오는 게 아니라 부활은 죽음 안에 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단어가 제가 그렇게 높이 들림 십자가이고 영광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공관복음과 비교해 봤을 때 공관복음의 궁극적 지향점은 죽음은 대속적 죽음, 그 다음에 새 창조로서 부활 사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첩이 오버랩이 되어지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 않나. 그 이유가 요한복음의 신학 자체가 실현되어진 종말론을 강조하거든요. 아까 저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연결,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시간이 영원히 시간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음과 영광도 연결시켰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관복음하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요한복음은 더 두드러진 게 바로 부활과 죽음의 결합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있지만 강조된 거다, 이렇게. 예. 그리고 또 예. 아까 1장 그 47절에 나다나엘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다, 예.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런 말씀만 했는데, 예. 이 간사함이 없다는 이 말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의미를 구체적으로 가지는지. 맞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예.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 못해서 그냥 단순히 야곱을 연결짓기 위한 하나의 모티브로만 제가 설명을 했고, 그 사전적 의미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 해왔습니다. 저는 그거는 요한복음에서 그게 반복되는지도 제가 그까지는 나가보지는 못했거든요. 다음 주에 듣는
근데 맥락상 간사함과 참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이라는 말이 알레세이아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하는 것처럼 간사한 것은 가림 상태, 허상 상태 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지만 그건 지금 제가 적석에서 이야기하는 거라 가지고 이제 분명한 거는 맥락상 간사함과 참은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거다 의미적으로. 예. 또 질문. 예. 시간이 9시였어. 너무 일각을 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우리 강예준 박윤만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